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 두아디라 교회 네 번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를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 다시 소아시아 7교회 지도를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가는 거죠.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배경.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미미한 도시로서 아시아의 수도 버가모의 관문이라는 점에서 항상 전쟁의 제물이 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셨지만 이 교회는 항구 도시가 아니에요. 바다를 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지만 이쪽에서 쳐들어오는 전쟁이 나면은 쳐들어올 때 여기 이 두아디라 교회가 여기 버가모를 방어해주는 방패 도시 같이 여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제물이 된 지역이었어요. 알렉산더 대왕 때 알렉산더 대왕이 전략적으로 전쟁 수비대로 만든 도시예요. 종교적으로도 중심을 이룰 만한 도시는 아니었어요. 뭐 지난번에 공부했던 버가모 도시처럼 뭐 여러 가지 신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 특징은 신의 아들이라 제우스의 아들이라 했던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태양신인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의 도시였어요. 두아디라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도로가 있었는데 세계 교육품을 그 입구까지 실어다 주었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그 물에. 그래서 미네랄이 많아서 물이 붉은색을 지니게 되었고요. 또 그런 붉은색으로 만들어진 양모와 염료 교육이 유명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럽의 첫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신자 루디아, 자주 옷감 장사였던 루디아, 사도 바울을 도왔죠. 이 루디아도 이 두아디라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또 주석과 은으로 만든 도자기 같은 그런 것이 유명했어요. 주석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이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 빛난 주석이라고 그랬죠. 빛난 주석. 거기 주석이 많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아폴론 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아폴로 신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노조라고 하죠. 동업조합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동업조합의 규칙은
그냥 일하는데 뭐 직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동 식사, 공동 회식, 신전 헌주, 신전 헌납, 사회적인 모든 취업이나 활동 전반에 이 동업조합이 개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같이 합류되고 조인되지 않으면은 그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단체 활동의 모든 규칙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교인들 생활의 생활과는 상충되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타협에 빠지는 그런 시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같이 단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이 아폴로 신전에 가서 숭배하고, 그 숭배를 하다 보면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게 되고 또 음행, 성적 행위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딜레마가 나의 생활과 모든 것을 포기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카자흐스탄, 뭐 키르기스탄, 뭐 그런 그 스탄 지역 있잖아요. 중아시아라고 하죠. 거기에 선교를 갔던 분이 얘기하는데요. 거기는 아직도 그런 핍박이 있대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은 갑자기 예수님 믿는다는 소문이 들면요, 애도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 렌트해서 있는 데서도 주인이 나가라 그러고, 직장도 갑자기 잘리고, 그래서 도저히 살래야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대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핍박이 없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과 어우러져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컴프로마이즈 하지 않는가. 많은 것을 내가 그냥 둥글둥글하게 크리스찬이지만 거기 그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그 사람들 같이 행위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전능하신 주님으로 나타났어요. 그 모든 내 삶에 모든 것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모습. 두아디라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심판의 주님이에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수요일에도 우리가 잠시 살펴볼 건데요. 누가 더 두렵냐? 또는 내 삶에 어떤 분이 더 놀랍고 더 위대하고 더 무게를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냐? 아니면은 세상의 편리함, 세상이 주는 그 능력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세상의 그 능력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르게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세상에 주는 모든 베네핏을 비교하게 된다는 거죠. 비교할 가치가 없는 것인데, 비교하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믿음이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아디라 교회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사회를 두려워하고 그 노동조합을 두려워하고 너희들이 두려워하지만 진짜 두려워할 분은 누구냐? 심판 주님이라는 거죠. 마지막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한다면은 내가 지금 생활하는 그 결정하는 그 모든 것에 그 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다. 초이스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폴로가 제우스, 태양의 신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파워풀한 신으로 여겼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한 분,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칭찬을 보기 전에 요즘 계속 이 일곱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방신, 그 신전, 지난주에도 신전 여러 가지 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시 기회를 타서 그리스 로마 신화의 기초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좀 아세요? 옛날에 좀 만화 좀 읽으셨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조금 알면은 이 사람들이 이 신들을 섬기면서 뭘 했는지 대충이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체는 못하고요. 가장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나, 이 신들이 어떻게 시작됐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온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상태를 카오스라고 그러죠. 카오스, 케이오스라고 영어로 하는데 카오스라고 그래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다 짬뽕으로 섞여서 뒤죽박죽 되어 있는 상태를 카오스라고 그래요. 정리가 되지 않고 순서가 없고, 그런데 그 카오스의 상태에서 나타난 신이 에로스 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먼저 창조한 신은 에로스 신입니다. 우리는 에로스 신, 사랑의 신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 에로스 신이에요. 그 에로스 신이 가이아 여신과 닉스 여신을 만납니다. 가이아 여신은 만물의 어머니라고 해서 옥토, 땅의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닉스는 여신인데 밤의 여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신화를 보면 처음부터 성관계에 대한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에로스 신이 자기의 능력으로 가이아 신을 덮쳐요. 그래서 그 능력이라는 건 대충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로 이제 하늘이 만들어지고 땅이 만들어지고, 가이아가 이제 생산한 자녀가 하늘이고 땅이고 토지고 자연이고 뭐 그런 거예요. 그 중에 이제 가이아는 옥토라면은 에로스의 능력이 미처 닿지 못한 지옥 같은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타르타로스라 그래요. 타르타로스. 그리고선 가이아와 난 첫 자식이 사람이 아니에요. 신들이에요. 이거는 첫 자식이 우라노스예요. 헬라어로 우라노스는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 우라노스가 첫 자식이고, 두 번째는 폰토스예요. 바다의 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의 신이 생기고 바다의 신이 생기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우라노스가 첫 아들이죠. 첫 자식이죠. 우라노스가 가이아를 덮칩니다. 신들의 이야기예요. 우라노스가 지 엄마 가이아를 덮쳐요. 그래서 12자식을 낳는데 티타누스, 어마어마한 거대한 신들이라서 티타누스라고 그래요. 12티타누스를 낳고 그 다음에 세 형제를 더 낳아요. 근데 그 세 형제는 키클롭스라고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외눈박이 괴물이에요. 힘이 더 세고 손재주도 더 많고 그랬던 외눈박이 괴물 세 형제를 낳고, 그 다음에 또 세 형제를 낳는데 헤카톤케이라고 이름은 기억할 필요 없어요. 머리는 50개, 팔은 100개인 그런 신이 3마리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6마리의 자식들을 이제 이 우라노스가 지 엄마랑 관계해가지고 낳은 자식들이잖아요. 12티타노스를 낳고 그 다음에 이 6자식을 낳는데, 이 괴물 같은 6자식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박을 해요. 결박을 해서 아까 지옥 같은 타르타로스라고 했잖아요. 타르타로스에다가 가둬놔요. 근데 그 자식,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괴물이라도 자기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우라노스가 그렇게 하는 걸 보고 가이아는, 어머니잖아요. 가이아는 앙금을 붙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자 남편인 우라노스에게 복수하기를 계획을 짜요. 그래서 거대한 강철 낫을 만듭니다. 낫을. 그래서 12티타노스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 걔네들한테 가가지고 아빠를 거세를 해라.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이 다 그들의 신전에서 신들을 따라한다고 행해지는 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빠를 거세를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12 티타누스 아들들은 감히 어떻게, 그리고 우라노스는 하늘의 신인데, 그러다가 막내인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신, 크로노스가 그 낫을 들고 가서 아빠를 거세를 해요. 거세를 해가지고 그 거세된 성기를 바다에다 집어던져요. 그랬더니 거기서 거품이 나겠는데, 이제 파도가 그 하얀 거품이잖아요. 하얀 거품이 나면서 거기서 한 또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딸이 여신이 아프로디테예요. 아프로디테 들어보셨어요? 성과 미의 신. 그 아프로디테가 로마로 넘어오면서 비너스 신이 된 여신이 된 거예요. 비너스 같은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태어나가지고 그 아름다움에 반한 에로스 기억나시죠? 아까 제일 처음에 창조의 신이었던 에로스가 그 아프로디테를 보고 사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자기 어미처럼 모시면서 치맛자락을 붙잡고 쫄쫄쫄쫄 쫓아다녀요. 그 쫓아다니는 모습이 어린 아기의 모습 같다고 해서 거기서 큐피드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에로스가 아프로디테 자기 손녀를 어미처럼 모시면서 졸졸 쫓아다니는 모습이 큐피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서도 그런 걸 다 모르고, 그렇게 역겨운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귀엽다고 하면서 큐피드 화살 쏘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가 아까 아빠를 거세하고 우라노스를 거세하고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제 그 엄마 가이아가 그러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왕이 됐지만 너 자식도 너가 왕이 된 것처럼 너를 죽이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크로노스가 이제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자기 자식들도 자기를 이렇게 죽이겠구나.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생각해낸 게 그러면 내 자식들을 내가 먼저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 아내 레아가 자식을 낳을 때마다 그 자식을 집어 삼켜 먹어버려요. 신들이에요, 신들. 이게 다섯 자식을 삼켜버리는 것을 보고 그 레아 아내가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을 숨겨서 살려요. 그 아들 이름이 제우스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빼돌린 제우스가 아버지를 복수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크로노스한테 가요. 근데 이들이 신이잖아요. 죽지 않는 신이에요. 그래서 잡혀 먹힌 그 다섯 그 자식들도 뱃속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크로노스 자기 아빠한테 구토제를 먹여요. 그래가지고 먹었던 자식들을 다 토해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이 다 토해서 나오잖아요. 그 형제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아빠를 이제 복수혈전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수혈전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싸우면서 다른 티타누스, 그 크로노스의 형제들 티타누스가 그 아빠 크로노스를 도와주고, 제우스는 자기 형제들과 10년 동안 그 아빠와 대적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싸우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양쪽 다 너무 힘이 세니까. 그래서 제우스가 가이아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가이아가 비밀을 알려줘요. 저 지옥 타르타로스에 가면은 예전에 결박되어 있는 외눈박이 괴물들과 그 머리는 50개, 팔은 100개인 그 괴물 3마리, 너희들 조상이다. 거기 풀어주면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풀어가지고 이겨요. 그 다음에 제우스는 그 승리한 이후에 올림푸스 산에 가서 자기 형제들과 아내 헤라와 이렇게 이제 살다가 평화로우니까 이제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지겨운데 뭐 좀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인간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폴로는 그 본처인 헤라가 아닌 다른 또 이제 처가 생겨요. 이후에 아폴로가 태어나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드라마틱하게 아주
유치하게 전개되는 게 그러고 나서 또 홍수도 있어요. 홍수로 인간을 다 멸절시켜요. 그때 살아남은 두 사람이 있는데 노아 같은 사람이죠. 거기서 이제 태어난 자식들이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라클레스가 태어나고 등등 해서 영웅 시대가 벌어지고 종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 로마 신화입니다. 반은 이제 좀 이해하시라고 하고 반은 좀 재밌으라고 했는데 일단 알고 있으면은 이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이런 신화를 만들어낸 이유는 그 당시 자기 권력을 위해서 그 당시에 그 황제들의 권력을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들이에요.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문화에 살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깨달았다. 근데 그 진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배워보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 거고, 거기에 이제 드와디라 교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무나도 우리도 받고 싶은 칭찬이에요. 처음엔 네 사업을 안다. 사업이라는 것은 너의 행함을 안다는 거예요. 드와디라 교회는 선행의 실적이 있었다는 거죠. 주를 위한 삶의 흔적이 있었던 교회였다. 우리 삶 속에도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 7일을 살면, 또는 하루 24시간 중에 선행의 실적이 있느냐,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지막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벌써 1년이 갔네? 그러잖아요. 근데 마지막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너의 실적이 무엇이냐? 나를 위해서 산 흔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내놓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드와디라 교회는 미미한 그 지역에 살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이 있었어요. 뜨거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드와디라의 감성적인 사랑이 이세벨주의도 용납을 했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믿음은 구원의 증거고, 로마서 1장 17절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으로 이어져 갈 수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고, 믿음이 그냥 디저트, 애퍼타이저가 아니라 메인이라는 거예요. 주된 것이 믿음이고 믿음 때문에 살다는 거죠. 사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그런 삶.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것을 손발로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섬김이 있었다는 거죠.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입술로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짜 생활로 이루어 나가는, 사업이 있는, 실적이 있고 흔적이 있는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섬김도 있고 열심히 하고 거기에다가 인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저는 부러운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었다, 너는 첫사랑을 잃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반대예요. 처음보다 낫다는 말은 신앙과 행위의 진보 상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발전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 앞서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그리고 우리 가정도, 우리 각자도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셨죠. 이세벨주의를 용납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거짓된 여선지자를 추종하여 우상과 세상 풍조에 타협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교회가 이들을 제거하지 않고 용납했다는 거죠. 다른 말씀을 받아들였고 욕심,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바알 숭배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소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숭배하는 그 욕심으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풍조에 같이 물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경고하신 것이 회개치 않으면 이세벨을 침상에 던지겠다. 공범자들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다고 하셨고, 여기서 침상은 죽음의 병상이나 직사하는 천벌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사망으로 죽이겠다고 하셨고, 그 자녀들이 이세벨의 교훈에 기여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세벨의 교훈이 있는가? 우리 삶 속에 세상의 영향이 얼마나 나한테는 크고, 나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인간적인 육의 쾌락을 위해서, 또는 육의 편의를 위해서 얼만큼 이세벨 쪽으로 기울이고 있는가. 그래서 권면은 24절 25절 말씀 보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까 칭찬한 내용이죠.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사랑, 인내, 사업, 행함, 그 다음에 믿음, 그죠?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성을 끝까지 보존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힘들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의 이 말씀 붙들고 믿고 가는 그것을 조금 더 지키라는 거죠. 그럴 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참여하는 축복. 이세벨은 왕권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왕권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의 왕권. 승리하는 자와 끝까지 주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지배하고 통치하는 권력이고, 주님께 충성한 자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통치의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7교회의 축복은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새 예루살렘에서 찾아볼 수 있는 축복들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별의 축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새벽별의 축복을 반드시 받는 성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새벽별의 축복은 무엇인가?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이고, 기쁘게 하늘나라에서 축제 분위기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지금부터 받아 누리는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간구하시고 믿음과 인내와 섬김과 사랑이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 너무나도 살기가 힘든 세상,
또 하나님 말씀 찾기가 힘든 세상, 바다에 물이 많지만 마실 만한 물은 없듯이 이 세상에 말도 많고 또 공부도 많고 하지만 진정 나에게 다가오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 어디 있는가. 저희들 7교회를 생각해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고 사랑과 참된 믿음, 그리고 그거에 따른 순결한 우리의 행실과 행함, 그런 순수한 믿음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과 동조하지 않으면 살기가 힘든,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는데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희들 열심히 믿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순간순간 어렵더라도 은혜에 잃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겨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내 속에 담아두었다가 열매를 맺는, 씨를 맺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움 가운데 환난이 있을 때 그 말씀이 살아나서 열매가 되고 아름다운 결과를 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